초대 기독교회의 역사와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기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기 기독교인들은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특별한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라는 개념이 지금의 우리 유형 이 건물을 생각하시면 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공동체. 원래는 그 그리스 민회를 가리키는 단어였는데 이스라엘 그 기독교 공동체를 가리킬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자, 이 특별한 공동체는 예수님의 큐리어스, 바로 주님입니다. 모시고 자신만의 그런 고유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집회는 유대교 안식일 다음 날인 바로 주일입니다. 주로 처음에는 회당에서 같이 모이고 했지만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성전이라 부를 수도 있고, 또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같이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 이후로 완전히 분리가 된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래서 이 모인 성도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0명의 모임이 가능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옵니다. 루디아의 집 사도행전 16장 40절 윗다락 사도행전 20장 9절에 내용에 보면 바로 이 개인 집이 교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모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러나 유대교의 손할례 또 정화례 안식일 이런 것들을 유대 백성의 종교 생활은 처음에는 이렇게 공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집회는 훈시와 예절로 나뉘어, 즉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예절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복음 선포라고 합니다. 캐리그마라고 하죠. 그 복음 선포의 주제는 당연히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죽으심, 부활과 구약 예언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포르기 이후에 생성되었던, 우리 중간사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메시아관,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인데,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성경 예언이 그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성취된 바로 그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로서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초신자들에 대해서 예비자 교리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을 향해서는 강론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죠. 자, 당연히 두 개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주제였습니다. 다음에는 신앙과 도덕 실천을 위한 권유 등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모임은 집회를 인도하던 사도나 장로 또는 은혜를 받은 신자의 기도로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전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성전 시대의 제사장들이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축복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제사장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백성들은 아멘 할지라. 그래서 처음으로 아멘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라고 회중은 답을 합니다. 자, 민수기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 나오느냐,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래서 성도들은, 회중들은 아멘으로 화답한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는 이 아멘이라는 말이 보편화되면서 유대인들은요, 이때뿐만 아니라 회중 모임에서 예배 중에서 아멘을 자주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은 민수기 5장 22절에 처음 나타나는데, 탈무드는 히브리어 아멘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신뢰할 수 있는 왕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반응할 때 정말로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아멘을 사용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모세가 백성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우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한 사건이 신명기 27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에 또 특별한 그 생활상이 나타나는데, 무엇보다도 그 상호 부조를 위한 경제 조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일을 굉장히 제일 중심에 사도 바울도 두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부동산을 매매한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서로 함께 나누어서 그 배고파서 굶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산국가, 바로 성경의 이상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공산국가인데, 공산국가의 빈부의 격차가 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산국가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국민들에게는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하려 합니다. 서로 자기 사유재산 없게 만들어서 다 압수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압수한 것들의 그 권력자들에게 집중된다는 거예요. 부가 권력자들에게만 집중되고, 그래서 공산사회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상입니다. 마르크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공산주의 이론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들이 다 사실은 유대교입니다.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바로 성경에서 이 사상을 따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공산국가의 이념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공산국가는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잔혹한 사회 제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헌금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었다. 자기 밭을 팔아서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바쳐서,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고는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자, 그들이 바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오는 것은 의무적이지 않았어요. 자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발적으로 섬기는 나라지 강요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부분이 있어서 말입니다. 자, 이런 상호 부조 행위는 형제 사랑과 협동 정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의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는 성경의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런 교훈에 감화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취한 행동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자기 체험이 자기 실천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을 처음 한 사람은 실천까지 나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돈 주머니가 열리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간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마지막으로 열릴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다가 1,0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내 몸으로 때우겠다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예.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요긴하기도 하지만 필요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 가장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헌금을 1,000만 원을 할래, 아니면은 와서 교회 와서 일주일 봉사할래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어떨까요? 차라리 교회 와서 일주일 봉사해버리고 1,000만 원 안 내려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성전에 갔다가 내는 것 자체는요, 이건 자기 포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의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재산을 팔아서 갔다가 바쳐버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것은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상호 부조를 위한 이런 경제 조직이 교회 내부에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매일 식량 배급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게 돼요.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불평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헬라파 신자 중에서 7명의 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타나는 7명의 집사는요,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 흩어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집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헬라파 사람들을 위해서 식량 배급과 설교 그리고 세례를 고용하는 임무를 맡았고, 이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바로 헬라파 집사 중에서 혼합주의 사상에 미혹된 니콜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콜라 당으로 요한계시록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7 집사 중에도 이렇게 변질된 집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자, 성직 계급의 질서를 갖춘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이 집사 직책은 히브리파 신도들에게는 원래 있었다는 제도입니다.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성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장로나 원로로서 대표는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그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교회 대표로 있게 됩니다. 사도단은 복음 선포와 교회 관리 그리고 신자들에 대한 영적 지도와 성례 집행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도들을 보좌하거나 아니면 보좌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신자들을 돌보는 장로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파 신자들을 돌보는 7 집사단, 이렇게 장로단과 집사단으로 나뉘어서, 그래서 이게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직책에 의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7 집사를 세웠으니까 그들에게 7 집사단이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장로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원 후 36년쯤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면서 헬라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들은 떠나야 했고,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도 예루살렘 밖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야고보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서, 그래서 장로단을 이끄는 성직자단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게 돼요. 자, AD 40년경에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요. 사도행전 12장 17절에. 그래서 유대교적 전통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서 전승에 의하면 교회가 기독교 교회지만 굉장히 유대주의적인 색채가 아주 강했다.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유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극히 보수적인, 우리 교단 중에도 굉장히 보수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굉장히 보수적인, 그래서 유대교에 더 집착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기독교 공동체가 더 유대적으로 변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는 의인 야곱으로 그렇게 불렸던 사람이었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분입니다. 자, 역사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62년경 베스도 총독의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 사도 바울과 면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후임으로 누가 오느냐면 알비누스라는 총독이 오게 돼요. 그 오는 도중에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사두개파 대제사장 안나스 2세입니다. 1세가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1세가 아니고 2세입니다. 총독이 없는 틈을 타서 의인 야고보를 암살을 해요. 죽여요. 그래서 알비누스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강한 그런 굉장히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나스 2세가 쫓겨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서 아래로 던져서 돌과 몽둥이로 그렇게 때려서 죽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로 누가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는 초창기 그리스도교에서 중대한 역할을 했던 야고보 그룹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유대 문헌들에 보면 히브리서라든가 아니면 도마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 묵시록도 있고 클레멘스 강론집 이런 것에 보면 바로 이 야고보 주변에는 굉장히 예수님의 친인척들이 나중에는 집결했던 것으로, 그래서 핵심적인 세력 단체로서 히브리인들 가운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야고보가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권을 계승하게 돼요. 그런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면서 결국 기독교 신앙 공동체도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다 상실하게 돼요. 자, 야고보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의 반 로마 메시아니즘이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도 전에 우리 다 살펴본 부분입니다. 젤롯 땅이 이끄는 바로 항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로마 메시아니즘, 왜냐하면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반로마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유대 민족주의에 기독교는 어떻게 했을까?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려는 그런 항전에 이 기독교 신자들은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1차 유대 전쟁이 바로 66년에서 70년 그 사이인데 동족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요르단 소안 지역으로 지금의 소안 지구입니다. 쪽으로 옮겨가게 돼요. 자, 이렇게 무력으로 대처하는 과격한 유대 민족주의 발생과 이런 과정 중에 바로 사도 바울, 이렇게 유대 그 과격주의, 유대 민족주의, 바로 메시아니즘이 반로마 메시아니즘, 이것이 바로 유대 민족주의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회복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 민족주의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여기에 기독교가 협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교회가 협력하지 않은 것과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유대교와 결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게 충돌이 있음을 보고서 나중에는 따로 기독교회를 따로 만들어내요. 가정에서 모이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기독교회가 탄생하게 되면서 이제는 작은 소수 종교가 아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파로서 자리를 굳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유대 민족주의와 그리고 동시에 사도 바울의 선교의 그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유대교에 항상 붙어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는 그렇게 유대주의 색채가 너무 강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복음 전파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이제 탈피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헬라 지역 사람, 그러니까는 글로벌리즘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 어울리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요 그 그릇만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되는가, 어떤 준비를 하는가, 그 그릇만큼. 예.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기독교와는 다르게 유대교는 어땠을까요? 아주 짧은 시기 외에는 선교를 거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보면 한 사람의 신자를 만들어서 더 100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교라든가 전도라든가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지 유대교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나 특히 유대 종파를 이끄는 지도자나, 그리고 미슈나나 토라, 그리고 탈무드를 가르치는 랍비드들조차도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파 자체가, 특히 사두개파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 자체를 가입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하라로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 똑같이 판박이처럼 찍어내니까. 기원전 2세기에서 AD 1세기 헬라어를 구사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선교 지향적인 좀 성향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이방인들을 개방적인 태도로 환영했습니다. 헬레니즘 유대 교인들이 직접 선교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유대교의 가르침을 주려는 노력은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시 중간사에서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기원전 2세기경에 유다 마카비 항쟁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나타난 것이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교의 정책을 추진하고 강제로 개종시키는 일을 했는데, 바로 이 마타디아의 5 아들이 마카비 항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5 아들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마타디아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 요한 힐카누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두메 사람들과 이둘의 사람들을 침략을 해서, 그리고 정복한 다음에 그들을 강제로 유대인으로 개종을 시켰어요. 자, 그들 중에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티파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안티파테르가 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원래는 에돔족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지만 나중에는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유대교에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로마에 더욱 적극적으로 로비를 한 결과 안티파테르의 2 아들인 파사일루스와 그리고 헤롯 대왕, 이 2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그 아들 하나는 이제 암살을 당해서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두메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유대를 통치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시키기는 해도 선교나 전도는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개인적으로 유대교를 전파하고 선교했다는 기록만 있고, 유대교에는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기관이나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유대교가 보수적이고 굉장히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자신만이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선민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전부 선택받지 못한 그런 유기된 사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조차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 전도를 할 때 바울을 그렇게 가는 곳마다 누가 죽이려 했습니까? 동족 유대인이 그래서 죽이려 한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는데, 예수 복음 전하는데 왜 죽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은 전하지 않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동족에게서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AD 70년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AD 115년에서 117년 사이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이 봉기를 하게 되면서 마지막 봉기가 또 나와요. AD 132년에서 135년 사이인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대한 유대인들의 봉기가 또 있게 돼요. 자, 이때 유대교와 기독교는 선교적인 마찰은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로 전도하려고 하는 이런 마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반유대 AD 4세기와 AD 6세기에 있었던
반유대주의 운동이 크게 달했을 때도 유대교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지만, 그러나 계속 이렇게 서로 상반된 길로 갑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유대 민족주의는 로마에 항거하다가 로마에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죠.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에는 우리 회당을 잠깐만 좀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모체가 된 곳이 바로 유대교 회당으로서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시나고그는 회합의 집입니다. 베이트 하크네세트라고 하는데, 바벨론에 포로되면서 성전 제사가 당연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래서 회당에서는 제사가 아닌 성경 공부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들의 활발한 그 성서 연구, 그리고 그들의 그 분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분파들이 성경 연구에 매진한 덕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성서 연구 시작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학사라 불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자, 이때부터 회개를 위한 모임이나 공중 집회 장소로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다. 느헤미야 8장 9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말씀 선포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에는 말씀 선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 자들과 성중건을 할 때부터 회당에서 성서를 읽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일을 우선을 했고, 동시에 일과 성경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회당 교육은 성인 교육과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유대인들은 전부 학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유대 교육에 대해서 한국 교육도 굉장히 교육계가 관심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유대교 교육에 대해서 살피기를 원하면 성경 보시면 돼요. 아마 오늘날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면 비행 청소년들 50% 이상은 줄어들 거예요. 지금 오늘날 미국의 청소년들이 저렇게 잘못되는 이유가 과목 중에서 성경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가 갔을 때만 해도 성경 과목들이 있는 학교도 많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학교는 물론이고, 근데 지금은 성경을만을 따로 가르치지는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학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문맹 비율이 유대인들은 없어요. 전부 학사가 되어야 되고, 학사가 된다 해서 일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을 같이 했어요. 그들은 쟁기도 잡고 병기도 잡고, 그리고 말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같이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점차적으로 회당의 성격이 종교적 기능이 이제 중요하게 되면서 스룹바벨 제2성전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포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은 성전을 대체하는 장소가 아닌, 회당은 회당으로서 성경 연구하는 거룩한 장소로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우주의 중심이라면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리고 성서를 연구하는 바로 지역 모임.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다 회당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그 회당 중심으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올라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480여 군데 회당이 있었고, 필요한 곳에는 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자, 안식일에는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가르쳤고, 심지어 존경받는 그런 방문 손님이 있으면 그들이 가르치기도 했다. 굉장히 참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학문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이렇게 벌써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하면서 그들이 다 박사가 되도록 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에 대한 모든 지식을 성경 안에서 다 배우면서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 1세기 중엽에는 외국인을 위한 숙소 여관의 기능도 회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1세기경쯤 유대 전 지역에서 이런 이상이 달성되면서 젊은이들은 읽고 쓰고 그리고 성경의 핵심 부분들을 암송하고 배울 수 있는 학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에 주로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토라를 읽고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교육적이며 바로 종교적인 장소로 그렇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배움의 장소고 어른들은 사교적인 장소, 교육적인 목적의 장소로서 활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율법을 중심으로, 말씀 연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어찌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찌 하루아침에 아이가 탄생하는 것 같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갑자기 아이가 태어나듯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게 되게끔 된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말씀 하나만은 놓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쫓겨다니는 신세였고 가난하고 그냥 두더지와 같이 그냥 빈대와 같이, 그리고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오직 붙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토라,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오늘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국가로 탄생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초의 회당은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 가정에서 기원되었는데 에스겔의 집에 장로들이 모였다는 사실을 에스겔 8장 20장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초기 기독교인 교회, 그래서 가정회당, 가정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공식적인 회합의 장소로 바뀐 거죠. 자, 특히 헤롯이 건축한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헤롯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준공을 한 지가 46년간 지었습니까? 46년간 짓고 준공하고 나서 딱 7년 만에 파괴되어 버립니다. 7년만 사용하고,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추방을 당하면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성전 예배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고, 참 신기한 것이 그들은 지금도 성전은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바로 성소인데, 전 우주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제3성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반드시 모리아산, 이삭이 드려줬던 곳, 그곳에다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곳에 반드시 삼성전도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소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성전 자리에 지금 회교도 황금돔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성전에 들어가는 기물들은 준비되어 있지만 실제로 성소는 짓지 못하면서 이제 성소를 짓겠다, 아마 짓게 될 겁니다. 말씀대로 같으면 성소가 짓게 되면서 그 성소의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니까 성소를 짓게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소가 다시 지어졌다 하는 소문이 들리면, 아, 이제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들은 회당 예배, 성전 제사를 회당 예배로 대신하면서 종교적 기능이 회당에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예수님 시대에 보면 그래서 항상 회당 중심으로 예수님 많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기억은 점차 사라지게 돼요.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라졌어요. 그래서 회당은 작은 성전, 거룩한 장소, 거룩한 집,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됐지만 유대교는 여전히 살아서 정신세계는 바로 신앙의 유산이 자손들에게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 우리나라에는 유교 정신을 많이 일시조선 시대에 대물림을 해주었는데, 유교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나 말씀은 살립니다. 말씀은 대를 잇는 것이 우리 가문을 잇는 것이다. 우리 가문을 정말 이름 있는 가문으로, 명망 있는 가문으로 만들고 싶다. 자식들을 어릴부터 자꾸 학교 교육만 의존하지 말고 학원 교육화 시키지 말고 말씀 교육 시켜라.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얘기했잖아요. 3시간 성경 읽지 않으면 학교 숙제도 안 시켰다. 그런데 학교 성적은 탑이다. 예. 말씀이 그 아이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어디에 가도 두각을 드러내게 되어 있을 것이고 세상에 나가도 이 아이는 두각을 드러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유대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을 시켰다면 모든 환경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말씀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로마 시대 이후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33년 이후에 137년경에 마지막으로 이제 일어난 이 운동한 것 때문에 그야말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전부 다 추방을 해버려요. 그래서 추방된 아굴라와 삽비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 헷갈려요 두 사람이.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잖아요. 로마 안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더 멀리 이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출애굽한 그 진영을 형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회막이 있어요. 회막이 있으면 회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뺑 둘러서 진을 쳤어요. 캠프를 쳤어요. 그래서 항상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탈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회당을 세워놓고 회당 중심으로 살았다. 성전이 없어지니까 성전이 왜 없어졌을까요? 성전이 하나님이었거든. 그들에게는요. 성전이 거룩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지면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전이 없어져도 하나님 예배는 지속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모임의 장소의 중심이 바로 회당이었고 히브리 성경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히브리 성경책 딱 펴서 이사야 61장 말씀 읽으면서 사역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 관리는 회당장이 했고 회당장의 딸 죽어갈 때 예수님을 초청했던 경우가 있잖아요. 자, 기원전 300년에서 AD 300년 사이에 그리스 로마 세계는 유대인들이 정착한 도시나 모든 마을에 율법과 예언서를 가르쳤고 예배를 드리는 회당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던 때가 기원전 536년 경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돌아오면서 아니면은 돌아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에스더 같은 경우에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에 그냥 눌러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그러면 다 배교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역이 흩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말씀 붙들고 회당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냥 각자의 믿음 가지고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세기 문화를 보면 회당들은 팔레스타인과 로마 그리고 이집트, 바벨로니아, 소아시아 등지에도 많았고 심지어 중국까지 갔어요. 시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유대 그 공동체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존재했다. 그래서 성전처럼 어떤 한 특정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필요한 곳이면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세워놓고 그곳을 중심으로 성경을 비치해놓고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최초의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회당이다라는 사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주로 기도와 성경 봉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기도의 집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가르쳤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이 없네요. 자,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주로 유대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제 따로 기독교만의 그런 장소로 옮기게 돼요. 가정에서 모이게 되고 루디아가 그렇게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헤어지더라도 혹시나 또 우리가 이런 유형교회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는 바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점차적으로 그 역할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사회적, 심지어는 학당, 기도회장, 집회장, 사법적인 절차를 밟는 재판소 역할까지도 하게 돼요. 자, 회당 예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셨다 하는 것이 뭐예요? 쉐마의 말씀이거든.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율법서와 선지서들의 구절들을 읽고 설명하는 축복문을 읽으면서 마쳤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매일 아침과 점심 저녁에 예배를 드렸고요. 안식일과 종교 절기들에는 특별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탕에서 미베크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자, 과거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해서 공적인 종교 의식을 집행하던 제사장의 전유물이었던 제사장 외에는, 그러면은 제사 안 드린 사람은요 근처도 가면 안 되고 멀리 있어야 돼요. 그런 종교 의식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회당 예배가 시작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이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 성전 제사 의식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종교 의식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바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 주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귀하지 않느냐? 성전도 물론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항상 임재의 장소, 즉 지금은 허물어지고 없잖아요. 그곳에 가면 통곡의 벽만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다 헐어버렸어요. 통곡의 벽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올린 것이거든요.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놔두고 로마 군인들이 다른 건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걸 보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도 항상 성전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그들은 참 성전 사랑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회당도 토라를 보관하는 회당에 토라 보관하는 장소도, 토라를 보관하는 그 장소도 바로 성전 방향으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기물들을 회당으로 옮겨 사용했는데 성전 안에 있는 7 촛대 메노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것과 그리고 법궤 위에 시온자를 덮고 있는 구름 모양 있습니다. 그것은 회당에서 장식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이제 모양도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디도와 디모데와 같이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렇게 가정교회를 신방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도들이나 선교사에게 전도자들과 동행하면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도 보면 디모데라든가 이렇게 보내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파송을 해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전통적으로 회당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회당 교육과 비슷한 방식으로 초대교회의 교육을 그렇게 받았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철저하게, 기독교회도 철저하게 유대교회처럼 말씀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이 틀려요. 그들은 구약의 율법 중심으로 배우지만
바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셨고 우리 위해서 이미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회당에서 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래서 나중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거리낌이 없이 함께하게 돼요. 대신에 유대교와 기독교회는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방식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직접 거기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정교적인 접근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전인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도록 교육했기 때문에 교회 모임들은 주로 어땠을까요? 실제로 활력이 넘쳤다. 즉 지식 전달이 아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고 배우면서 자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동일한 어른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거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배우면서 실제로 이론이 아닌 자신의 몸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초대교회의 역사와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셨고 저희들이 그 시대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며, 특이한 사실은 철저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연구에 매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가정이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